예, 우리 봄날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번 주간이 고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한번 크게 확산이 되었다가 줄어드는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유머인데요. 아담이 집에 늦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의심을 하게 됐죠.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와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담이 잠을 잘 때 갈빗대를 세워보는 거였어요. 예, 이 갈빗대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보기 위해서 이 갈빗뼈를 세워보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갈빗뼈는 잘 있습니까? 숫자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할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 또 어머니와는 좀 다른 사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고 또 할머니가 되신 분이 계시죠. 예, 바로 하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하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와 할머니를 생각하면 아마 정말 순수하시고 선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와의 후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뱀이 나타났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 먹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유머였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죄와 약함을 하나님은 약속으로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죄와 약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하와에게 주셨어요. 네, 아담이 이룰 수 없는 꿈을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기껏 해봤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뿐이죠. 이것들은 할 수가 있었어요. 예. 이게 고도화된 이성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보다 더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와를 통한 열방의 꿈이었어요. 열방을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와 그 유혹 속에 넘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죠. 그것은 하와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자기소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요즘 젊은 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페미니즘의 논쟁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20대, 30대 가운데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심지어 이번 대선에도 주제가 이 내용으로 지지층이 굉장히 심하게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페미니즘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은 아담보다 하와를 더 높이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쪽 아니세요? 예,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성경에 대해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둘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하는 것,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망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우리가 대별이라는 이 말 속에는 디바이드라는 나누다, 분열하다, 분열시키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가정이 서지 못하게 하는 것, 사회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여성이 남자의 소유가 되었던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예, 1900년도 초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참정권이 있게 된 지는 역사가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여성의 참정권이, 투표권이 있었게 된 것은. 자, 그런데요, 심지어 기독교 역사가 중심이 되었던 중세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더 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로 인해서 이런 역사의 아픔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하나입니다. 이 둘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에덴 동산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와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구를 닮았지요? 여러분 부모를 닮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원숭이 닮았대요. 예.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나요? 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먼저 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도 만들었고 여자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제한 다음에 2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먼저 앞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의 말씀,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아담을 잠자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런 말씀이 부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그냥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앞서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전제하며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자신 없어, 나는 두려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여러분 위대한 것을 꿈꾸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와는 자신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어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계획, 좋은 직장에 다녀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더 건강을 유지하고 또 공부는 더 얼마큼 더 잘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와의 꿈은 무엇일까요? 자, 하와의 꿈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어쩌면 이제 아담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주신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꿈을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주셨지만 좀 더 하와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열방의 꿈을 주셨습니다. 자, 열방의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하와를 통해 열방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세계 모든 족속으로 퍼져나갔고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완성이 있죠. 그것은 열방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완벽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하와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와에게 최후의 승리의 꿈을 주셨어요.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하와에게 최후의 승리의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는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갔어요. 언젠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품으며 꿈을 꾸어야 할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을 꾸어야 할까요?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소외된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들을 대접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번 반복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에 힘쓰라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들도 포함이 되어서 여성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단지 10%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것을 알아야 100점짜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육하고 번식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와는 또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최초의 여성이고 아내입니다. 예, 최초의 여성이요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요즘 아담이 로맨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로맨틱한 고백을 했죠. 자, 이 말씀은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어 발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발음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남자는 이쉬이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종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이 갖고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알지 못해서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소속이다. 아니라는 거야. 본질이 같다라는 거죠.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갈빗대란 히브리어 뜻은 곁에서라는 말. 영어로 사이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 아시죠? 예, 사이드 브레이크. 예,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주죠. 예. 이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은 원문은 곁에서 취했다는 말이에요. 원문 속에 보면 곁에서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은 손도 못 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하죠. 남자의 재료는 흙이요, 여자의 재료는 뼈이다. 그래서 여자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성능이 더 강화된 것이다 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를 합니다. 남자는 온탕에 들어가면 흙놈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예,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흙놈을 해줘요. 여자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을수록 더욱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뼈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유머를 하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듯이 하와를 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동등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와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아담의 돕는 자이며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원문 진역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그의 앞에서 돕는 자를 만들리라. 남자가 혼자 살면 선하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예, 여러분 본인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도 많이 하고 나쁜 일도 많이 하기도 하고 제대로 밥도 못 해먹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네, 어쨌든 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할까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원문의 번역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수많은 이단을 낳게 했습니다. 통일교랄지 신천지랄지 이 번역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부모가 육신의 부모 그런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마치 교주와 영적으로 하나 돼야 너희들이 순결해지고 그런 이상한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성경 형성에 대한 무식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형성이 어떻게 됐는지 무식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24절의 말씀의 시점은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어떻게 부르죠?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24절은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죠?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고,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어요. 거기서 복음서도 보면 복음서 저자의 시점이 들어가 있어요.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기록은 내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도 그걸 느끼시죠? 자신의 시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에.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시점이 24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23절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들어가 있어요. 아담이 하는 말을 기록한 다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그러면서 24절의 모세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도 이 24절의 말씀을 권위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단들은 아담의 부모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담에게 특별히 불러가지고 그에게 생기를 주신 거 아니냐,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이거 특별한 해석이네 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거 특별한 해석인데 라고 여러분의 귀를 쏠깃하게 하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도 남성과 여성의 논쟁을 멈추라는 거예요. 오직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백성의 절반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늘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음식이 늘 부족하고 뭔가 부족했어요. 바로 여성의 인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여성의 인권을 더욱더 참혹하게 무너뜨렸죠. 그래서 이제는 절반의 능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받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와가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하와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으로 하와만 탓하겠습니까? 예, 중세시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내용으로 하와를 탓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하지만 선악과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와는 받지 않았어요. 아담이 선악과의 명령을 받았으면 정확하게 하와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권한이, 그 의무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다면 이 선악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유혹에 넘어가면서 선악과를 밥 먹듯이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도 하와를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지요. 비록 그들에게 벌이 임했지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실패한 이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예, 이들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더 중요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꿈을, 위대한 꿈을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사탄이 무너진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은 왜 절망하고 있고,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왜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물질에 대한 염려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꿈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약속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원수의 머리를 부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와에게 주셨던 꿈을 다시금 꿈꾸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에요. 하나님을 실패했던 우리가 다시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함께 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구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실패와 연약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에 이 위대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마치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인생을 살며 세상은 너는 초라한 존재라고, 너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너에게 위대한 꿈을 나누었어.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위대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위대한 영혼권의 꿈을 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들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